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가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시고,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있는데, 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늘 관심이 있어야 보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눈이 열리고 보이게 되죠. 관심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가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작정된 자가 누군지 나에게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김해인데요, 우리가 여기만 딱 있으면은 이 모든 곳에는 복음을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 이 바운다리를 삼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하고도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 속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던져보는 거예요. 낚시를 하면은 어떤 고기가 물릴지 모르니까 그냥 던져놓으면은 거기에 맞는 낚시 크기나 입값에 맞는 고기가 물려오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면은, 복음을 전해보면은 예정된 자가, 작정된 자가 딱 걸려듭니다.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지역에 뭐 해야 돼요?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학교나 지역에서 내가 말씀의 장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오는 거지, 그냥 막 끌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시스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버스가 있어도요, 왔다 갔다 해도 정류장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게 서질 않습니다. 버스가 서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정류장에, 그 위치에 오지를 않지요. 그런데 이제 정류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오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지역에 직장과 산업과 지역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듣는 거죠. 메시지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 강단 메시지 하면 되고요. 더 쉽게는 우리 메시지 많거든요. 복음 편지 10강, 새생명 새생활 20강,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 복음으로 딱 풀어주면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교회가 되고
또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최고로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지금까지 했던 약속을 또 상기시켜 줍니다. 내년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하나님, 성중에는 의인도 있는데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을 찾으면은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을 찾으면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많을 줄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50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50명만 찾으면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5명을 찾으면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0명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뭐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왜 계속 이렇게 기도하죠?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고요. 이 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뭘 말하는 거냐? 지금 뭘 가지고 의인이라고 악인이라고 하냐? 의인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을,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의인은 원죄가 해결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원죄가 해결된 사람, 악인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죠? 착하냐, 거짓말장이냐, 도둑놈이냐, 선한 사람이냐, 뭐 그런 거지요. 사람 죽였냐, 안 죽였냐, 뭐 내보다 내한테 잘하냐, 못하냐. 그게 윤리, 도덕의 기준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원죄가 해결됐냐, 안 됐냐. 왜 지옥 갑니까?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까?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어.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 자녀라. 마귀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귀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어떤 사람으로 말하냐? 불신자는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사단에게 소속돼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요.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이 있지만은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느니라. 왜 의인이 없다고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의로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이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믿는 자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죄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원죄가 해결됐냐 안 됐냐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는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악인이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의인은 뭐죠? 예수 믿는 사람. 악인은 예수 안 믿고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 원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의인은요, 예수 믿고 원죄가 해결되고 마귀 자녀에게서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백성에게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예수 믿는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고 죄인이고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냐 안 읽었냐, 성경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오늘 다녔냐 기준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의인이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는데 예수도 안 믿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악인이요. 목사가 됐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이고 평신도라도 새가족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요. 아무리 박사라도 예수 안 믿으면 악인이고 아이라도 예수 믿으면 의인이요. 구분되죠?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예수 믿는 사람 10명을 찾으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 없는 거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아브라함은 항상 뭐했냐? 기도의 사람이야.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항상 뭐예요? 단을 쌓고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다른 사람하고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고 더 수준 높은 사람도 많을 거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면은 잘 사는 사람 또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아브라함만 딱 살아남았어요. 왜 그럴게요? 아브라함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집니다. 천사들이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움직이면은 사단의 권세가, 모든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 꺾어지고 떠나갑니다. 이 사단이 꺾어질 때에 우리에게 뭐 오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응답만 보는 거예요. 응답 받았냐 안 받았냐, 내 문제 해결됐냐 안 됐냐, 그것만 딱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성령의 충만 속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사단을 꺾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당장 막 급해가지고요, 막 빨리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뭐하고요? 지금 뭘 필요하냐? 예수 믿고 기도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약속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언약이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사람 간의 한 약속은 사람들은 변심할 수도 있고 또 연약해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약속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안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무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앞으로 가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심판을 당한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뭐죠?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인터넷 영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영화 오징어 게임, 진짜 이제 알고 유명합니다. 유명하다기보다는 완전 그냥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갑자기 그냥 일반 영화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영화인데, 그게 얼마나 인기 있는지, 뭐 배경이든지 뭐 소품이라든지 그 나오는 이 영화 배우들 옷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지금 히트를 쳐가지고 상품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인데 전 세계로 지금 뭐 중국이고 미국이고 뭐 유럽이고 난리 났다니까요. 뉴스를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봤어요. 누가 주길래 봤는데, 이거요, 여러분 한번 보면요 참 심각합니다. 사람 죽이는 거를 그냥 장난하듯이 죽여요.
456명을 모아놓고 그냥 게임 6개를 하는 거예요. 게임 6개. 6개를 하면서 465명이 다 죽어요. 죽여요. 5명을. 한 명이 남아가지고 456억을 차지를 해요. 돈 놓고 한 명당 1억, 한 명의 목숨당 1억 해가지고 456억을 한 명이 마지막 살아남은 한 명이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들었냐? 그 영화에 보면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한 명이 암이 걸려고 치매도 걸리고 암이 걸려가지고 그 이제 뇌에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요. 죽을 날이 다가와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 영화에서 하는 말이 뭐냐?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재미도 없고, 아무리 사고 싶은 거 사도 재미가 없다는 거야. 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재미가 없대. 그래서 재미를 찾아서 생각한 게 그 게임이라요. 자기가 참여를 해요. 보는 것보다 참여하는 게 더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 노인이 참석을 해요. 사람 죽이는 455명을 죽이는 영화인데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타다닥 쏴 죽여요. 죽이는데 게임할 때마다 그냥 우리가 말하면은 떨어지잖아요. 게임에서. 그러면 그 죽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봤냐, 뭘 생각했냐. 생명경시사상. 요즘 세상이요. 사람 목숨, 파리 목숨과 같이 있어요. 이 영화가 그런 거라. 감독이 무슨 정신을 가지고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옛날 우리 게임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게임이 있던데, 술래잡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 그 게임이고, 마지막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라. 우리 청소년들이요, 불신자들이 보면 막 재밌다고 하잖아요. 그 난리잖아요. 그게 왜 재밌는지 몰라. 그게 재밌다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사람 죽이는 게 재밌나요? 그런데 그게 세상이라니까. 지금 세상 난리 난 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보신 분들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정반대라. 하나님 사상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 영화는요, 사람 죽이는 걸 팔이 목숨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거 있지. 사탄이 죽인 데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돈 많은데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 영화를, 그 짓을 한다는 말이야. 자기 재미를 위해서. 창세기 6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한 예로요, 19장 5절에 보면요, 19장 5절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롯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갔어요. 집에 찾아가니까 롯이 천사인 줄 모르겠지만은 딱 두 사람이 손님이 오니까 집으로 모셔들었어요. 그리고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고 있는데 밤이집니다. 4절에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노라고 있거든요.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애워싸고. 노소가 뭡니까?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원근 모든 곳에서 떼거리로 몰려드는 거예요. 마르고요. 5절에 사는 말이, 그 사람 우리한테 내놔라. 응? 손님인데 내놔라. 뭐 하겠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말은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한국어로는 상대로 하여금 육체적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섹스라고 하고요. 또 다른 우리 현대어 성경에는 강간이라고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손님이 들어왔는데 왜 바깥에서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는데요. 다른 도시에서 왔는데 그걸 마음대로 자기들이 성놀이개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뭐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남녀노소가.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현실이다. 현실. 그러다 보니까요 11장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저번에 이야기했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이 살기에 좋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 에덴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그 성에 뭐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에. 육신적으로 성공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교만해가지고요. 안중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사람도 없고 사단의 전략은 사단의 계획은 모든 육신것 다 주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만듭니까?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 사단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획에 쏘면 안 됩니다.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쓰려고 필요한 거지. 우리 육신의 어떤 이 욕구 만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주셔가도 빼앗기고요. 또 주셨더라 하더라도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모든 성공자들이 왜 망하느냐? 오은영 박사라고 상담 박사가 요즘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프로그램에 나오던데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어른 프로그램도 해요. 어른 상담도 하던데요. 어른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보니까 누가 나오냐? 연예인들이 나와요. 가수들이 나와요. 가수들이 전부 다 일주일에 2명씩 나와가지고 상담을 프로그램을 하는데 공포증 그리고 이 대인 두려움. 어제 나온 사람은 뭐냐면은 전화벨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화벨. 그래서 전화벨을 자기는 올려놓지를 않는다. 항상 무음으로 해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전화벨만 소리만 들리면은 확 떨리고 두렵고 긴장이 돼가지고요 못 견딘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연예인들이고 좀 인기 있는 사람들이고 가수들이고 영화배우고. 그런데요 전부 다 우울증에다가 이 공포증에 대부분 공포증이 있고 그런 문제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그러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통해서 모든 작정된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전도 선교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위하여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눈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데서 역사를 하십니다. (19장 14절을) 보니까 이 롯이 이제 전사의 말을 듣고 멸망당한다를 듣고 이 사이들에게 나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나가자 하니까 이 사이들은 뭘로 여겼냐? 이 예비 사이들입니다. 이 장인 어른의 예비 장인 어른의 말을 뭐라고 들었다고요? 농담으로 들었다 했어요.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픽 하고 하는 사람, 복음 전하면은요, 니나 잘 믿으라. 복음 전하면은요, 니나 천국 가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놔두면 돼요. 때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관계없는 사람이요. 복음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될 사람. 사이들은요, 농담을 하겠어요. 그래서 놔뒀어요. 누구만 데려갔어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롯이 좀 미련이 있는지 자꾸 지체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16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했습니다. 손을 잡고요,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하고자 작정된 자는 반드시 손을 잡아 끌어내서라도 구원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아서 끌어내서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롯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불바다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어요.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 끌어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이 동네와 그리고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와 237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전도는 우리 지역과 우리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선교는 타 문화권 모든 민족 전 세계에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구원을 전달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줌으로요, 선교하고요, 다 합니다. 강의 다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 살리고 이 37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사명을 놓치고 관심 가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은 그 대가로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하도록 합니다. 불교는 전도할 의무가 없어요. 전도 안 해도 돼요. 해다 봐야 귀신전하니까. 천주교요,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명 없어요. 왜? 마리아 전하니까. 원불교든 유교든 그 사람들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안 뭐라 해요. 그런데요, 복음 전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절대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자는 먼저 세 가지의 답을 내야 됩니다. 첫 번째가요, 부활 메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갖춰야 될 답이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24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영적 통신망을 가지는 24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붙여야 될 사람을 붙이고 또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케 하십니다. 자, 237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237에 빛을 비추는 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먼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요, 어두움 속에, 우리 자신의 어두움 속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 가장 먼저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의 어두움 속에 빛이 비춰지면은 뭐가 와요? 행복이 와요. 문제가 해결돼요. 상처에 빛이 비춰지면요, 여러분 상처에,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지금의 상처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은 그게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무슨 도구요? 전도 선교의 도구가 되집니다. 그래서요, 상처요, 문제요, 걱정할 게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쓰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렘넌트 7명요, 전부 어둠 속에, 고난 속에, 희망이 없는 낭만 속에 하나님이 밀어넣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그들은요, 요셉은 애굽을 살리고요, 포로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새 나라를 살리고, 초대교회는 무능과 이 고난이 고통 속에서 그 지역의 빛을 비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살리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24시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전도 선교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난산의 메시지입니다. 감난산 메시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요, 강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한 자를 꺾어야 그 세간을 넉탈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0장 38절에 마귀에게 사람들이 눌려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입니다. 사람들을 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요? 복음이 증거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세상 임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강한 자가 꺾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능력, 부활 메시지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메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요. 24시 그 하나님과 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해버리면은 그것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버리면은요, 보좌가 여러분 속에 임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가 깨끗해져요. 의로워져요. 의인이 돼요. 그리고 평강이 임하고요, 희락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가다락방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장 5절에 그때에 2장 18절에 그때에 2장 41절에 그날에 46절에 날마다 47절에도 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현장, 모든 시간,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요, 보호자의 축복, 영적 통신망, 빛의 파수꾼 축복을 누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데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예루살렘과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이 뭐죠? 우리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참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기존 성도들, 그리고 낙심한 자들, 이분들이 힘을 얻고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버려진 곳.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습니다. 전혀 그냥 생각하지 않는, 복음하고는 관계없는 사각지대, 버려진 곳. 그래서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땅끝.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요. 에디오피아 내시 237 나라입니다. 이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뭐냐, 항상 직장을 가든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눈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누굴까? 오늘 그런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붙여주지 않을까? 관심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이시면은 그 중에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복음을 오직 하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다른 게 뭐 제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해야 돼. 복음에 관심 가지고 복음에 하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요, 양육해서 교회화시키는 거죠. 교회화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현장 살릴 수 없고요, 사단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재생산,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기도 제목 삼으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만나는 곳에 작정되고 예비된 자를 붙여주시고, 그 중에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교회화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재생산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